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누구나 좋아하고 절개한 그런 시죠. 일반적으로 목자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편은 다른 어떤 시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많은 책이 쓰여지고 많은 글들이 쓰여지고 또 이 주제와 관련돼서 많은 시와 찬양들이 만들어졌죠. 이 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애용했던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고 자기가 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목자였죠. 다윗의 손에는 항상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고 또 물맷돌이 항상 들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그 골리앗과 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한 방에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한 것이죠. 양들이 편히 풀을 뜯을 때 다윗은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불러서 양들을 평안하게 안정시켰고 그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했었죠. 후에 다윗이 온갖 고초를 겪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그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단순한 목자의 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실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에 있는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신앙 고백으로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양은 참 단순하고 무력한 동물이죠. 사자나 이리가 달려들면 다른 동물들처럼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이 번번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한눈을 팔면서 풀만 뜯다가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가가지고 홀로 되기도 하고 스스로 물가를 찾아가 물을 마실 줄도 모르는 그런, 반드시 목자가 일일이 물을 찾아주고 또 먹을 풀이 있는 대로 데려가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동물이죠. 이것은 단순하고 무지하고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일일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동물.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는 보호자이죠. 거친 이스라엘의 광야에는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풀밭이 별로 많지가 않았었고요. 물이 흐르는 그런 물가도 찾기 어렵죠. 특히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린 땅에서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목자는 어디에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풀밭이 있는지, 마실 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양들을 그쪽으로 인도를 하죠. 광야의 그 자갈밭 틈에서는 정갈이 숨어 있다가 양들을 물기도 하고 또 바위 틈에서는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들이 숨어 있다가 이 포식자들이 양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요. 그래서 양들이 위험에 빠지면 목자는 생명을 걸고 맹수와 싸워서 양들을 지켜내죠. 그래서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물맷돌이 항상 들려 있어야 했던 거죠. 길을 잃은 양이 생기면 목자는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도 온 광야를 다 찾아다니면서 잃은 그 양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찾으면 상처 입은 양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죠. 저녁에는 한 마리씩 우리에 들이면서 하루 종일 험한 산과 자갈밭을 헤매면서 상처 입었던 그 양들의 그 상처를 기름을 발라주면서 쓰다듬어주면서 안정시키면서 우리 안으로 들이죠. 그러면 양들은 하루의 그 상처와 피곤을 잊어버리고 목자의 보호하에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게 되는 거죠. 이런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는 많이 다르죠. 선한 목자의 모습은 오늘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짓 목자로 예표되는 내용이 시편 11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계시지 않아? 라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아들을 조롱하고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초식 동물인 이 양떼들은 푸른 초장이 없다면 당장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쉴만한 물가라는 이 히브리어 멘호트라는 단어는 잔잔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거친 물결과 반대되는 잔잔한 물결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를 해서 안전하게 쉴 수 있게 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매일의 삶에서 힘든 싸움에서 더 잘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잔잔한 시간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분의 성품을 모세에게 쭉 보여주셨죠.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의의 길은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아주 고든 길, 바른 길을 뜻합니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그 길. 하나님은 우리가 허락하기만 하면 비록 그 당시에는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로, 하나님의 길로, 그 목적지로, 곧바른 길로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써 목자로서 자비하신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인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길,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길,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해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는 특히 산이 많은 그런 곳에서는 쉽게 발견됩니다. 곧 해가 지게 되면 금방 아주 깜깜하게 어두워지는 그러한 곳에서 목자 없는 양떼들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죽음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양떼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떼들은 안전하게 골짜기를 지날 수 있죠. 지금 어떠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그 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처럼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지팡이는 때를 지어서 목초지로 몰려드는 그 굶주린 맹수들을 격퇴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이기도 하죠. 목자의 이 지팡이는 막대기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선생들의 채찍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통치자의 막대기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지팡이는 사무엘라 23장 21절에 보면 때때로 무기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어떤 순간이라도 목자가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목자는 휴식을 주고 원기를 회복하게 해주고 자연물을 제공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친교하고 안내해주는, 정말 두려움에서 구원해주는, 위안을 주는, 안전을 지켜주는, 늘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한 이러한 증거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비유를 사용해서 그것들이 친절한 주인의 선한 모습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해를 가하고자 하는 그런 원수들의 그런 음모는 언제나 무산이 될 수밖에 없죠.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우를 받아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베푸시고 차려주시고 이런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항상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견고히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험한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그 언약을 항상 이행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위임식 할 때도 썼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잔치 때 주로 사용되는 그런 향유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필수품은 아니었지만 귀족들이나 특히 왕실에서 주로 사용되는 귀중품이었죠. 귀족들이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기름을 머리나 수염에 발랐는데, 이렇게 볼 때 이 5절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항상 부요하게 하시고 정말 귀족 대우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언제나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식탁을 차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런 친교의 식사를 할 때 여호와 앞에서 주의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노래했죠. 이 잔은 물과 즙을 마시기 위해서 매일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고 이 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과 구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잔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잔은 언제나 주님의 잔, 축복의 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항상 흘러넘치고 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다윗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놀라운 유업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고, 실제로 다윗이 차지한 왕실의 그 재산과 사유재산은 엄청난 것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풍성한 유업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아낌없이 들였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항상 따를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우리의 친절한 사랑과 인자하심이 늘 항상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어디서 살기를 원합니까? 그 소원이 정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한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집이란 것은 단지 그의 가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헤세드, 친절과 자비의 그 사랑, 이것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풍성한 유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의 남은 삶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임을, 항상 함께하여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이 히브리어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이 용어는 정말 다윗에게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지만 이 절에서는 이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혼이란 말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대한 확신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영원히 성소에만 앉아있겠다, 어디도 가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정말 보다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세계에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표현하고 노래하는, 정말 감격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넘쳐 흐르는 기쁨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다윗의 시편이 끝나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끊임없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구원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신뢰함으로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따름에 있어서 믿고 감사함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장소에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영원한 집, 하늘에서 살기를 소원함으로 정말 이 의의 길, 좁은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영광의 왕이신 주님에 들어가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이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참 백성, 주님의 어린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